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행자가 있다면 난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민은 어려움을 당해서 쫓겨난, 본국으로부터 쫓겨난 사람을 우리는 난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 빈곤, 박해, 압제로 많은 이들이 조국을 떠나는 뉴스를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여러분 난민들이 와서 정착한 도시죠. 그래서 피난민들이 와서 정착해서 이북 음식인 그 냉면을 흉내내기 위해서 밀면을 만들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북 음식이 또 나름 부산의 정황 속에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2022년 유엔 세계 난민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상에 약 3,500만 명의 난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보다 더 많은 3,500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서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은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이재영 양자연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했는데 우리 이재영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거기 중국의 산지족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추방을 당한 이후에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선교를 지원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수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다 쫓았던 기억이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그곳에 계시다가 난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과 미얀마에서 온 난민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특별히 두 가지 이유로 본국을 떠났습니다. 첫째는 종교 박해 때문입니다. 파키스탄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여러분 종교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파키스탄은 이슬람, 무슬림들입니다. 그런데 무슬림 안에도 이렇게 종파들이 있대요. 우리 기독교도 장로교 있고 감리교 있고 순복음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무슬림 안에도 종파가 있는데 다수 종파가 소수 종파를 핍박하면 소수 종파가 견디기 힘들어서 결국 나라를 떠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미얀마 같은 경우는 불교가 대다수인데 불교인들이 또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가난하고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일을 하려고 그렇게 말레이시아로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문했던 가정 중에 미얀마 가정이 있었는데 이 미얀마 가정은요 군부 독재 때문에 이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말레이시아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난민들은 여러분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국가가 정말 중요해요. 그죠? 국가가. 국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를 잃으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나라가 우선하고 어지러우면요 사람들이 나라를 떠납니다. 특별히 난민들로 파키스탄, 미얀마에서 온 난민들 그 부모님들은 일을 하러 가는데 아이들은 집안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을 위하여 난민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참 귀한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성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깨어 있으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어릴 때 24일 날 올라이트를 하고 그죠? 25일 날 맨정신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역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한때 난민이셨습니다. 조국을 떠나서 애굽에서 난민으로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난민으로 계실 수밖에 없었던 사건을 다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변방에 계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갑작스러운 대피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족들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거기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받죠. 여러분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은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죠.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동방 박사들도 헤롯을 만나지 말고 떠나라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본국으로 갔습니다. 주님의 천사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기를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출애굽기 2장에 여러분 바로가 모세를 비롯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동방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나도 가서 뭐 하겠다? 경배하겠다. 여러분 그렇지만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까봐 아기들을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 이집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언제 이동했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 14절 보시면요. 언제 이동했습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언제? 밤에 이동합니다. 밤에 비밀리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비밀리에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되게 가까웠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일본 가는 것처럼 그렇죠? 일본 가는 것보다 사실 더 가까운 게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관계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사업을 한참 잘하실 때 이렇게 점심 먹다가 여보 우리 스시 먹으러 가자 하면 일본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가서 저녁에 가서 스시 먹고 비행기 타고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부산에 계신 분들은 일본을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또 일본을 직접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본 가는 배가 있잖아요, 부산에. 배 타고 일본 갔다 오셨다는. 근데 스시마 섬 대마도를 가서 아이들이 나중에 민원이 컸다 그래요. 아빠 여기가 일본이 진짜 맞냐고. 근데 부산에 있으면 일본을 좀 자주 가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 여러분 들락날락 하기가 아주 쉬운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 이집트에는 누가 있었냐면 알렉산드리아 같은 큰 도시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민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자기 히브리 말 쓰고 히브리 사람들과 더불어 일도 하고 밥도 먹고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이민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가서 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집트는 주전 30년에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의 통치 영역 밖에 있었던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헤롯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16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로부터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뭐한지 알았다? 쏘은 줄 알고 분노합니다. 헤롯은 사람들을 보내서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한 2살 아래 아이들을 살해하도록 명령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2살 아래인지 연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지만 헤롯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이 올바른 명령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헤롯 대왕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늘 불안했던 헤롯은요 어린 아기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왕권이 든든하면요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의 왕권이 찬탈당할까 봐 결국 끔찍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에는 한 1,000명 정도 인구가 있었다 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살해된 남자의 아기는 한 20명, 많아야 2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 대왕은 너무나 잔인했는데 두 번째 아내인 마리암과 처남, 장모, 처가를 다 쓸었고요. 그리고 이 둘째 아내에게 태어난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를 처형했습니다. 장남인 안티파스도 제거할 정도로 무자비한 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권력을 취하면 조금 이상하게 될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여러분 그 대통령이 권한을 다 갖고 하지 않도록
상권이 분립돼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민주국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 왕들은요, 여러분 너무나 권력을 막 휘둘렀기 때문에 심지어 처가를 싹쓸이하고 장남인 아들까지도 죽이는 무자비한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린 아기들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헤롯의 이 잔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악한 왕의 모습이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도 계속 악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악이 사라지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부유층과 권력층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빈민층과 사회의 소수 집단이 영웅화되는 경향이 있죠. 반면에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다.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을 안 하니까 사회가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중산층 이상의 기득권층이 영웅이 되고 무능한 빈민층은 악당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마치 마태복음은 전자의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헤롯이 불의한 통치자로 권력을 남용하고 무지한 자들을 살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의롭게 행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잘 묵상해 보면요, 이 세상에 특정 계층이 없어져야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적이 결코 아니죠. 사회학자들은 이 세상의 구조를 바꿔야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말하기를 헤롯 왕이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이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헤롯 왕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본질상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 도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섬기기보다 본성적으로 자신을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내면에도 작은 헤롯 왕이 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내면에 작은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의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 돼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대요. 왜? 그러니까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기도를 너무 길게 하고, 그리고 주일마다 성탄절마다 교인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어머니가 한참 듣더니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들,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담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사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 안에는 다 작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위협을 느끼고 또 누군가를 대적하거나,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인간은 스스로 영혼의 선장이고 자신의 운명을 지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핸드아웃에 나오죠. 기록된 바,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성경은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자유의지,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함인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실되었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그 자유의지가 노예의지가 되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뭐가 되었다? 노예의지가 되었다. 우리는 결국 뭔가를 계속 숭배하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으로서 계속 우상을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늘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주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우리의 인생에 내 내면에 있는 작은 헤롯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인간 스스로 왕되어서 스스로 주인 되기를 기뻐하는 이 본성과 날마다 싸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주님, 제사장으로서의 주님을 자주 이야기하지만 왕으로서의 주님을 좀 강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죄사함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천국이 약속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노예의지가 있어서 가능하면 내 안에 작은 헤롯 대왕이 계속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죄의 욕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성탄의 계절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 이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복귀할 것을 천사를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함께 있습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주의 천사가 애굽에 있던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뭐를 통하여? 꿈을 통하여. 여러분, 특별히 성경의 계시가 형성되던 과정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 역사하실까요?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해 역사 안 한다.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때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꾸는 꿈이 다 계신가? 그 중에 개꿈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개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종교성이 많아서 꿈을 많이 꿔요. 그렇죠? 꿈을 많이 꿉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는 꿈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네 목숨을 찾던 자가 없어졌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오버랩됩니다.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타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난민으로 피신하셨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이 장면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갔다가 나오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말하기를 The Second Exodus, 두 번째 출애굽이다. 또는 New Exodus, 새로운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는 말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누구를 부르셨다?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신 것처럼 애굽에 난민으로 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애굽에 있던 아들을 부르셔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 New Exodus,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이루어 주셨는데, 여러분, 신약의 많은 저자들은 새로운 출애굽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요셉은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여러분, 헤롯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세 아들에게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켈라오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켈라오가 바로 유대와 남쪽 지역을 다스렸고, 그리고 안티파스가 좀 북쪽 지역을 다스렸고, 또 빌립은 북쪽 중에 특별히 북동쪽, 동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세 왕으로 여러분 세 아들이 결국 왕권을 받게 되는데,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 지역을 왕들이 나눠서 했다 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봉왕이라 그러죠. 분봉왕. 그래서 여러분 분봉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 사실 그죠, 로마 식민지 아닙니까? 정식 왕 지위를 받은 게 아니고 분할해서 통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나중에 총독 빌라도가 로마로부터 꽂은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이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 즉 남쪽을 통치했는데 가장 악명 높은 사람이, 아버지보다 더 심했던 사람이 아켈라오였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특별히 요셉은 그 지역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꿈의 지시를 받고 유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결국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결국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뭐했다? 무서워했다.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인데 거기는요 왕이 달라요. 분봉왕이 다르니까 거기로 결국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갈릴리 인근에 있는 조그만 시골입니다. 예수님 당시 한 480명 정도 인구가 되었다 그래요. 알려지지 않은 시골입니다. 제가 서울에 신학대학 다닐 때 명절이 되어서 고향을 간다고 하니까 제 서클 후배가 오빠 시골 잘 갔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울산이고, 울산이 그래도 광역시인데 울산이 시골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울산이 그래서 전기도 나오고 수도도 나온다. 네,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이랬더니 오빠 그게 아니고 서울이 아니면 다 시골이라는 거예요. 와, 되게 충격적이야. 야, 그게 아니고 서울이 아니면 지방이지. 어떻게 시골이라 할 수 있냐니까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 그 후배가 우리 선배랑 결혼했거든요. 나중에 형수님이 됐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국어 사전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야, 국어 사전에.
그러면 아이스크림 내기를 하자 그랬어요. 제가. 그래, 네 말이 맞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대신 내 말이 맞으면 네가 아이스크림 사라. 그래서 도서관에 있는 그 양주동, 옛날에 우리 국어학자 유명한 양주동 국어사전, 큰 사전인데 찾아보니까요, 시골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서울과 인근 지역이 아닌 데가 시골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당히 병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양주동 씨가 서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순간 나사렛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산에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약간 어이가 없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서울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제 아내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서울 사람들은 의외로 지방 가면 죽는 줄 아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죠? 네, 서울 가보면 개뿔 뭐도 없는데 자기들은 서울이 아니면 막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완전 시골이었던 거예요. 깡촌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함이라 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자라난다는 예언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단어와 음이 비슷한 단어가 넷제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넷제르. 넷제르라는 단어는 싹, 가지 이런 단어입니다. 나사렛이랑 모음이 똑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모음이 같고 자음이 똑같은 거예요. 자음. 니은, 시옷, 리을. 나사렛, 넷제르. 중간에 시옷일 수도 있고 쌍지우실 수도 있는데 이 넷제르란 단어와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 이게 예수님이 나시린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서 넷제르란 단어가 나오는 성경 본문이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여러분, 뿌리에서 한 가지, 한 나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넷제르입니다. 이새 줄기라는 것은 다윗의 집안에서 메시아가 한 가지처럼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메시아를 한 가지, 의로운 가지로 일으킬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가지의 예언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사야 11장 1절의 근거에서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사야 60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곳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내가 심은 가지라는 단어가 넷제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심은 가지는 그들이죠. 이들은 누굽니까? 내 백성, 땅을 차지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형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죠.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말구에서 나셨고 또한 어디서 자라나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깡촌, 거기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자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나 이집트나 로마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정말 작은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 그리고 성장도 유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게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자라나신 거죠. 요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쉽게 말하면 부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미약한 지역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바로 변방에서 성장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낮고 천한 낮은 곳에 자라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낮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용납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골리앗을 물리치실 때 큰 장수가 나타나서 물리친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은 말제 막내 아들 목동을 통하여 일하여 주신 겁니다. 엘리야에게 큰 바람과 지진과 불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장남이 아니라 차남을 통하여 일하셨죠. 가인이 아닌 누구를 통하여? 아벨을 통해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 멋진 형들이 아닌 막둥이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젊고 건강한 하갈이 아니라 늙은 할머니인 사라를 통하여 약속의 후손을 나타내 주셨죠. 라헬이 아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리브가, 한나, 삼손의 어머니,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 모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가장 미천한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복음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어두운 과거와 비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가게 되면 새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제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부산의 어느 신학교에서 다음 학기 꼭 강의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되게 그런 전화를 해주셔서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고사할 마음으로 살짝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육신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늘 제약이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정신이 좀 맑고요, 점심을 먹으면 약간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 몸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회하는 것만 해도 저는 사실 좀 감당하기 어떨 때는 참 힘이 든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 때가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사역을 요청하니까 신학교 강의하려면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몸이 아주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치면 가능하겠지만 사실 저에게는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고사하는 마음을 좀 갖고 있고 다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참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저는 참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교회가 시작되는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 교회가 이루어질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저 자신을 보면 또 절망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고통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저에게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 이제 2년이 지나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걸 보면 참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가장 미천하고 가장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나셨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아픔과 고난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십자가의 주님, 은혜의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성육신의 신비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전복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통해 역설적 신앙의 신비를 날마다 누림으로 가장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